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고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질투에 대한 처방. 처방이라는 말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받고 처방받죠. 프레스크립션 받잖아요. 그거 얘기예요. 질투를 병처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질투라는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처방, 어떤 약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질투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질투를 병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했죠. 병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병이라는 건 어떤 상태인가요? 몸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뭐 이런 분들은 그 경험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건강해서 정상인 상태가 아닌, 건강을 잃게 된, 건강하지 않은, 정상이 아닌 상태다. 정상적으로라면 건강하고 힘있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뭘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고 정상으로 회복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특징은 아프고 힘들게 만들고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이다. 병이요. 병에 걸리면 아프죠. 몸도 마음도 힘들죠. 그러다 보면 삶이 고달픕니다. 질투가 병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 두 번째 조건에도 맞춰볼 수 있어요. 질투 때문에 우리가 아픈가? 마음이 아프죠. 힘든가? 마음이 힘들어요. 질투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그죠? 마음과 감정을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너무 힘쓰고 소비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세 번째, 잘 치료해서 치유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질투를 병이라고 비유해도 괜찮겠다. 치유해서 나으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건강한 상태, 질투하지 않는 상태, 남을 시기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정상이고 건강한 상태라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질투가 병이라면 이 질투병에 대한 처방은 뭘로 내릴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전문가인 의사에게 약 처방을 받아요. 한국 사람은 반의사, 반약사라고들 하는데 몸이 어디가 안 좋으면 대체로 먹을 약들을 알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죠. 자, 질투가 병이라면 이 질투병에 대한 처방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질투의 반대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막 불렀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찬양이 옛날 찬양이고 어른들은 옛날 생각이 나셨을 것 같아요. 그 찬양들의 주제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의 내용과도 관계되어 있고 그 말씀 그대로 가사로 만든 거잖아요. 뭘 주제로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웬만한 문제의 답이 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질투병에 대한 저의 처방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질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해야 질투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만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들, 내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때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질투가 없어지게 된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조건이 있어서 끊어질 수 있지만 끊이지 않고 조건이 없고 내 허무한 가슴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사랑을 받아서 채워야 하고 사랑을 해서 나눠야 한다. 이 처방이 저의 질투병에 대한 처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여야, 깨닫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의 공허한 부분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나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질투가 병이라고 비유를 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병이다. 질투는 좋지 않은 거다. 너의 그 질투하는 마음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 질투하지 마. 라고 맞는 말로 깨닫게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그 되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질투하지 말라는 처방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질투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사랑이라는 처방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의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여기 의사들이 하는 말처럼 감기는 특별한 약이 없으니까요. 집에 가서 편히 쉬시고 아프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그게 처방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비슷한 것 같아요. 질투하지 마세요. 그 질투는 잘못된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마음입니다. 질투하지 마세요. 그 질투를 지워버리세요. 하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깨닫고 안다고 해도,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 질투를 뽑아내버리고 싶다고 해도, 나 질투 그만할래 라고 해도 그게 되지 않는 게 질투의 모습이고, 그래서 저는 그 질투를 병이라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질투를 안 하기로 결심하고 질투를 안 하려고 노력해도 안 돼. 안 하려고 한다고 안 되지가 않는 것이니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뭘 하면, 제 처방은 뭐였죠? 사랑을 하면 질투가 사라진다. 왜 이상하죠? 질투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기가 뭘 달라고 떼쓰고 울 때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 1살, 2살, 3살 이 정도 된 아이들이 뭘 달라고 떼쓰고 울면 어떤 분들은요, 그거 안 되는 거야, 이거 지지야, 이거 위험한 거야, 이거 만지면 아야해 라고 아이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로운 엄마, 지혜로운 보호자는 아이가 어떤 것을 원하고 관심을 쏟는데 그것을 주지 않아서 떼쓰고 울 때 그거 하지마, 그거 안 돼, 그건 아픈 거야, 지지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제시해서 관심을 돌리는 방법을 씁니다. 우리 저거 볼까? 우리 이거 볼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설명하고 설득하고 혼내고 타이르고 했을 때는 변함없이 떼쓰고 울던 아이가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주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고 금방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100% 통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질투라는 병은 겉으로 볼 때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이거 원해 저거 원해
대화를 해보면 그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채워주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원하는데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쉽게 알아채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성향들이 나타나느냐면 질투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또 전부 다 그렇다.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는 사람한테 너 마음이 허해서 그래. 너 상처가 있어서 그래. 자, 한번 생각해봐. 어렸을 때 상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보면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아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의 해결책이 뭘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아서 채우고 사랑을 함으로써 내 안에서 진짜 사랑, 진심의 사랑이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신기한 건요. 이렇게 마음이 공허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받아서 이 마음이 채워지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랑하는 것을 일부러 억지로 노력하다 보면 진짜로 마음속에서 사랑이 샘솟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아, 나는 마음이 차갑고 나는 남을 향한 사랑이 없어. 없긴요. 연습하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걸로 다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허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픈 상처들이 해결될 때에 되는 게 더 크지요. 그러나 우리도 사랑하기를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기를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노력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진심이 된다니까요. 바울은요, 이 성경 말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은사가 많이 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3장 앞에서. 그리고 12장 제일 끝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더 큰 은사.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사랑이다 라는 얘기죠. 그걸 더 생각해 보면 모든 은사들이 다 귀한 것이지만 은사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능력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방언은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말을 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로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형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만, 성경에 나타난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니라 교회와 신앙생활과 나의 믿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사실은 은사라고 볼 수 있죠. 지혜도 은사가 될 수 있고, 악기를 다루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고, 예쁜 목소리를 찬양하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고, 누군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 붙이면 다 은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믿음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게 다 은사가 될 수 있는데, 그 수많은 은사들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왜요? 사랑이 없으면 그 다른 은사들이 좋고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어떤 은사가 있으면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건데, 사랑이 없는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닐 뿐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근데 그 앞에
1절부터 3절 말씀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반복되는 거. 뭐가 반복됐어요? 사랑이 없으면이 반복됐어요. 다른 은사들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은사들이 유익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 저는 거기에 독이 될 수도 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독이 될 수 있는 은사?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독이 된다고 했죠. 사랑이 없는 지식, 교만해질 수 있죠. 남에게 지적하고 뭐 그럴 수 있죠. 사랑이 없는 권력, 무섭지 않나요? 근데 사랑이 있는 권력, 사랑이 없는 권력 너무나 다르죠. 사랑 없는 능력, 뭘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 의도에 사랑이 없어요. 그럼 그걸 어디에 쓸까요? 잘못된 일에 쓸 수 있겠죠. 사랑 없는 은사, 한마디로 다 정리할 수 있고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 없는 너무 은혜롭고 뛰어난 설교자. 사랑이 없어도, 성도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도 누가 들어도 은혜롭고 설득이 되고 복음에 빠지게 만드는 설교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한 번 들으면 혹 반하지만 계속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는 듣기 좋은 말은 잠깐은 위로가 되는 듯하지만 그게 그런 능력과 힘이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니까요.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의 말이고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저의 말입니다. 질투를 뭐라고 정의했었죠? 이전에 질투를 남이 잘 되는 것을 나는 싫어하고 남이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오늘은 질투를 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남이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죠. 질투병에 걸린 사람은요, 좋은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내게는 없고 남에게 있으니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히고 망하게 해서 그것을 내가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그것을 갖는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공허함, 사랑 없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상처들이라고 했습니다. 내게는 없는 것이 남에게 있으니 남을 괴롭히고 미워하고 하는 것 스스로도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못하게 벌 준다고 해서 안 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그걸 깨달아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투병에 대한 처방, 사랑. 의사가 내가 생각할 때는 요 약을 여기다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의사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여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고 처방하듯이 질투가 갖기 원하는 것을 주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질투를 내가 끊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걸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답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크고 더 좋은 것,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포함하는 것, 그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질투에 문제가 있어서 소유하는 것, 갖는 것, 그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서 빠져서 그 자리에서 맴돌고 헤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관심을 돌려야 하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택하고 가셨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질투가 어둠이라면 사랑은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질투하는 마음으로 지옥 같고 깜깜한 밤 같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태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답인데 아주 강하고 굉장한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작은 사랑으로도 질투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질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너무나 채워져 있지 않고 사랑의 능력을 개발한 적도 없고 그런 궁핍하고 메마른 그런 상태의 영혼이라면 사랑한다는 게 정말 어렵죠. 그래서 사랑을 받아서 채우는 게 우선입니다.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그 한이 없고 다함이 없고 그 크기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메마른 공허한 심령을 채워야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괴로워하고 그 문제에 파묻혀 있는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칠극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일화를 소개해요. 그리고 검색해 보니까 이 얘기가 설교나 뭐 글들에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근거를 찾아보려니까 근거는 못 찾았는데 그래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좀 소개할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서신들을 쓴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아들입니다 해서 어머니를 돌보게 했던 그 요한이 너무 늙어서 이제 말을 할 힘조차 없어서 늙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면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말을 하기가 힘드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글을 써서 보여줬다고 그래요. 요한하면 사실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을 본 요한의 제자들이 사도 요한이 늘 강조하고 가르쳤던 그 사랑하라는 얘기, 그걸 질리게 들어서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다른 가르침 하나 없이 사랑하라는 말만 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요한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는 것이니 이것만 행해도 충분하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새롭게 주는 구원의 열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주는 구원의 열쇠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의 말처럼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열쇠요, 약이요, 처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워낙 성격이 급하고 불같아서 성경에는 뭐 우레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쉽게 풀면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천둥 같은 녀석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라고 불렸다고요? 사랑의 사도. 요한하면 사랑. 맨날 사랑만 얘기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세상의 모든 약들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부작용이 없는 아주 좋은 약입니다. 사랑이라는 약의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미련한 사람도 알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알 수 있는 아주 쉽고 확실한 약이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면
미련한 사람들도 알아듣지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말, 요 단순한 문장 하나로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니 아주 단순하다고요. 진리는 단순한 거거든요. 세 번째, 가난해도 부자여도 천한 사람도 귀한 사람도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병에 걸렸어도 건강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마음에서 사랑이 있기만 하다면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약이 굉장히 비싼 약이라면 그 약을 먹으면 병이 낫고 죽지 않는다 해도 먹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사랑하고자 노력하면요 스스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질투에 매여 있을 때는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하죠. 미움이 가득하죠. 그래서 메마른 마음입니다. 가뭄에 갈라진 땅같이요.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메말랐던 땅 같은 마음에서 사랑이 샘솟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아픔을 치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인생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주제에 맞추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 질투의 병이 치료된다. 혹시 나의 내면에 질투로 의심되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질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에 집중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서 사랑이 솟아나는 마치 스스로 발전하는 자가 발전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질투의 약이 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질투가 죄의 씨앗이 되는데 주여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그 질투를 그 죄의 씨앗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연약하고 흔들릴 때에 그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의 공허함이 사랑이 없기 때문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향해서 나누며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투나 미운 마음이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리할 자리가 없도록 주여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 기억해 보죠. 우리가 늘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늘 나누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죠. 근데 그 사랑을 질투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질투 있는 것 발견이 되십니까? 그거 놓고 기도하시되 사랑할 수 있기를, 사랑받기를, 하나님의 사랑 깨닫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